18세기 프랑스에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는 걸 역사적으로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많은 학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몇 이 사회학자들이 이 기독교를 뛰어넘는 새로운 종교를 좀 이때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필적화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 프랑스를 이 종교개혁에서 더 한층 앞서 나갈 수 있는, 또 이런 프랑스 혁명에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가장 존경스러운 한 학자인 딸레당이라고 하는 학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딸레당한테 가서, 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를 필적할 만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이 기독교는 이 기독교 이상으로 이 종교가 더 기독교보다 뛰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딸레당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 딸레당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3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병자를 고치고 또 5천 명을 먹이며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또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는 이러한 치료 사역을 270번 이상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년 후에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면 기독교에 필적할 만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도리어 그 사회학자들을 비웃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분류에 의해서, 사람의 분류에 의해서 종교의 한 분류로 기독교를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기독교고 기독교가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를 종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종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이 기독교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종교의 분류에도 들어갈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그 은혜가 여기에 감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년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할 건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며 또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인류를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구원이 저와 성도님들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곧 기독교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많이 사람들에게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아는 통로로서 우리 주님이 뭘 주셨냐면 믿음이란 걸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쉬우면서 또 한편으로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어줘.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생 사는 게 행복해 라고 그 믿음이 그 안에 충만하여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 그게 어떻게 믿어져? 도저히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게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믿냐고 고민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특별히 부활을 믿는 것, 이
십자가는 그래도 옛날 역사적 사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풀 수 없는 난제와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이 함께 다녔던 인물이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의 가르침, 또 그의 병고침,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다 경험하는 과정 중에 핵심 인물이 바로 제자들인데, 그 중에서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본문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도마가 예수님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단서를 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목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 오셨을 때 이 부활하셔서 언제 왔는지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언제 오셨냐면 부활하신 그 당일날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그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제자들이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필 무슨 이유인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날 그 저녁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2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바로 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띈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특별히 제자들 앞에 보여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게 예수님이다, 이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3년간 동고동락했으니까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얼굴을 비춰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부활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쉽게 그냥 안면 인식만 해도, 얼굴만 알아봐도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기 부활하셔서 계시는데 어찌 못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굳이 예수님은 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부활하신 그 몸체를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상처의 자국으로 알려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제자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의 흔적을 보며 이 인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면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사실이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록 십자가상에서 치렀던 예수님의 아픔과 치욕,
그리고 죽음은 뭔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굉장히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아픔과 상처를 뚫고 나오셨고 이 죽음을 뚫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구원, 우리 예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이 부활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몸으로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았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먼저 눈으로 보고 이 창자국, 못자국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알 수 있었지만 이 실제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도마의 이런 상황을 우리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또 생각하게 되는 쪽으로 본문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믿어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움은 특별히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알고 믿고, 믿고 알고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알아야 믿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어야 알 수 있습니까? 뭐 똑같은 말인 것 같고 이 순서만 바뀐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알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꼭 알아가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4차에 걸쳐서 마태복음 앞장들에 보면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미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배도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 당하지 않게 제가 이걸 맡겠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심하게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앞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미 수준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 정도였다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이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먼저 앞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또 후퇴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뭔가 이 믿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알도록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씩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할 것을 4차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4번 말하면 사람이 알아들어야 됩니까? 못 알아들어야 됩니까? 우리 애들처럼 자꾸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4번 정도 얘기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제자들인데 4번 정도 얘기했으면 그래도 좀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십자가 부활이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봐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진짜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우리의 머릿속을 계속 감싸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런 흐름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 제자들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아이고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당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장사를 지내주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몇몇 사람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해서 장사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안에 포함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3년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지극정성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이 정말 중요한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한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무덤에 갇히고 나서 첫 번째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야 그제야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좀 빈 무덤을 보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나마 생각했는지 제자들은 한 곳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한 곳에 모인 곳은 대략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제자들이 주로 모일 수 있는 곳,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그 마가의 집의 문들이란 문은 다 닫아버렸습니다. 이 문을 닫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잡힐까 봐. 그래도 좀 생각이 있어서 모이긴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서 문들이란 문들은 다 닫고 조용히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서로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왈가왈부 했을 모습이 상상이 갑니다. 제자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이 문을 다 닫는 행동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자기들에게 올까봐 계속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의 상태를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쳐들어올까봐, 그리고 우리들도 잡아서 형벌을 줄까봐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계속 펼쳐지는데 이 계속 제자들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것을 반복해 나갈 때 예수님도 반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반복될 때 예수님은 무엇을 반복하시냐면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나름의 그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믿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는 이 원리를 계속 성경에서 내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자들과 이 도마들을 통해서 이 알고 믿고 아는 믿음의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믿음을 위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6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신 이 곳에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들이 다 닫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분명 사람의 육신이라면 닫힌 문을 어떻게 해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문을 열어야, 육신이 있는 사람은 그 문을 열어야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들은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 모든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게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문들이 아무리 닫혀도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그분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고 그 문을 열 뿐만이 아니라 그 문이 닫혀 있어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그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면 너에게 믿음을 주겠다고 하시면 그분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뚫고 들어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어 이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영적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메시지를 알고 믿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로 오신 것을 알고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 닫힌 문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믿어 아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찌 인간의 상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어 이 영적인 사람이 더욱더 되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고 믿고 아는 이 두 번째 원리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1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이르시되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반복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피해 있었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의 원어를 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구약의 원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녕,
반가워, 잘 지냈지? 이렇게 평상시에 쓰는 이 평상시 일상생활의 인사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던 샬롬, 에이레네, 평강해 라고 하는 이 말을 인사말처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언제 잡힐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문들이 다 닫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평소대로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인사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문이 확 열리면 군병이라도 뛰쳐들어와갖고 잡혀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샬롬,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이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씻어주게 되는 놀라운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은, 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도 또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상황에 평강이 얼만큼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우리 주님께서 이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환난을 이기는 담대함의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알고 믿고 아는 이 원리 세 번째로는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믿지 못했고 이 제자들이 하는 말에 이 도마가 정말 진짜 나쁜 말, 좀 이게 제자가 하는 말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말씀 25절에 이렇게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혹시 이렇지 않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럼 내 손에 장을 지져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니, 믿음 있는 제자 이 도마가 부활하셨다고 초원에 장이 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험악한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린데 굳이 그거를 만져봐야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믿겠다고?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에 장을 찢은다는 말은 이게 해야 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뭐 장을 찢은 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난 보지 않아도 믿어라고 그냥 담대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도마는 굳이 자기가 보고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서로가 하는 말이 그냥 두려워하고, 어떤 제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의 말투에 26절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드레 후에, 즉 8일째에 예수님이 직접 도마 앞에 서십니다.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눈물이 절절로 납니다. 예수님 굳이 이렇게 나쁜 말까지 한 제자에게 봐봐, 그리고 만져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 없는 제자에게 믿어보라고 그렇게 자신의 몸의 상처까지도 보여주시고 만지게까지 해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두고 내기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딨어? 예수님 있으면 좀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태도로 얘기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도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험악한 말을 했던 그 사람을 구원하셔서 예수쟁이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현대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만큼 예수님은 부활을 두고 도전적으로 말하는 도마에게도 그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실제로 도마가 만져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도마 앞에 나타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그 다음에 도마의 말이 도마가 어떻게 변했는지,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확실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더 이상 도마의 말투에서는 믿음 없는 태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전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아시는 대로 그 멀리 인도까지 가서 인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도마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이도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도마교회가 있습니다. 인도교회는 7월 1일을 도마 순교일로 지정하여 순교의 날로 지키기까지도 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단어가 98번이나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14번, 마가복음에 11번, 누가복음에 9번 등장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의 저술의 핵심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믿음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사로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하나의 대상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해서 동사로 말씀하셔서 이 믿음은 움직이는 것, 믿음은 변화를 이끄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어떤 동작으로 이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해서 정적인 게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떤 우리의 삶의 작용으로 계속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인기 있는 신조어를 하나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뇌피셜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뇌하고 그리고 영어의 오피셜, 이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와 공식 입장이 합쳐진 단어인데, 이 단어가 자기만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행위가 뇌피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혼자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뇌피셜은 그런 얘기로 해서 우리가 그냥 그건 네 의견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그냥 네 입만 믿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뇌피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이 현실에서 우리가 뇌피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 한 명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사실이었고 객관적인 일이었으며,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더 이상 뇌피셜이 아닌 동일한 믿음의 상황으로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알고 믿게 하든 믿고 알게 하든 어떻게든 예수님이 믿음 있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알고 믿든 믿고 알든 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일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셨다면, 또 믿고 아셨다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일 끝절에 우리 주님이 그 복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뚫고 나오시는, 그 죽음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오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멋진 사람들이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